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게도 특별히 우리 아들이 생일이라고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면 어떤 제한된 기회들 안에서 노력하고 또 발걸음쳐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는다,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 안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들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 기회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에 따르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야곱을 소생시키는 소식이었겠지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제 힘과 지혜로 살아가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랑하며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잃어버린 그런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위로였음이 분명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 뜻이 바로 더하실 것이다 입니다. 즉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공급되었고 그에게 있었지만 정말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에게 정말로 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위로였다라는 것이겠죠. 때문에 야곱은요, 이 요셉의 소식 하나로 인하여서 아직 요셉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족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또 요셉의 초대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헤브론에서 출발해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이고 북쪽 경계는 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 어떤 결정을 위한 예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손에 의해서 그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뜻밖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는 일생토록 가나안 땅에서만 거주했고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인데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자신을 애굽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들은 그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도 많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략과 힘도 있었지만 노년의 야곱은요 자신이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남았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인데 이 말씀과 성례는 온전히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온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저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딱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방법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무엇을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뭘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지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간절히 필요하여 얻고자 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이루었는데, 바랐는데, 얻었는데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관우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가 있죠. 이 관우는요, 유비나 장비나 혹은 뭐 어떤 조조나 이런 사람과 달리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요 신으로 추앙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게 관우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야곱이 희생제사, 즉 예배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거든요. 이곳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배의 대상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자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인데 이 야곱이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했느냐 그랬더니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기근에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죠. 아마 야곱은 그 일을 지금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아셔요. 근데 그런 필요를 아실 때에 그 필요들을 그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이는 약속에 관한 확인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2번을 부르십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칭함받기 이전의 야곱, 그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야곱을 권념하심으로써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위로, 더하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근거한 은혜로서 그 부르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며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 땅에 그것을 두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지. 근데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를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네가 누군데 나를 축복하냐?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야곱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자신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근데 이 나그네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가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당당하게 있느냐 말이죠. 바로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로 험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도 주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기도 하시고 7년간의 기도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4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만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하지만 야곱에게도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야곱이 이로부터 17년 후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그네여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그 이주함이 안전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안전이 요셉이 2인자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안전이 아닙니다. 또는 애굽이 모든 기근에도 풍족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런 안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안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 땅에서 분명 안전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두려운 것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가장 불안하게 했었던 것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이제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때 더 당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할지라도요,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내가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이런 데 보면요, 처음 가는 길, 그 처음 가는 길은요,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요, 가까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는 사실 우리 모두들,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험악한 삶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며 살아도 좋을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두리라. 그냥 좋게 얘기해서 너는 애굽에서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품에서 죽어요? 요셉의 품에서 죽어요. 요셉이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유일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험악해도 나그네여도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면서 우리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필요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풍족할지라도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밤을 새며 일하기도 해야 하고요, 또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힐링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그런 필요들이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마다 소경들, 절름발이들, 중풍병자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연못은 간혹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5개 행각에 있는 각양의 그 병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흥청망청 놀면서 할까요? 아닐 거예요. 눈은 한시도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한 사람만이잖아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있을런지, 한 달 만에 있을런지, 1년 만에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이 동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확률은요, 그냥 제로예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무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필요한 거 다 갖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도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못 떠나고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왜 이 땅에 미련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가 큰지, 그때 그의 앞에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뿐인 것을,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너 필요한 거 보고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골로새서 3장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덕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은 겉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랑으로 우리를 분별하는 표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더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입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화점에서 안내한 사람들 옷이 달라요. 왜요? 사람들이 금방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안내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건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 뿐입니다. 우리 낙인의 인생에게, 험악한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더하시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고 그 더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